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아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 했나 찾아보니까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 한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시오노 나나미가 그의 역작인 로마인 이야기를 쓰면서 그 15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의 제목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쓴 걸 기억합니다. 인간이 한 문명세계를 건설하고 제국을 건설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축적된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렇게 해서 세월이 걸려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또 다른 차원에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라도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있던 것을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안에서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시간 속에서 성숙해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다룰 텐데, 여기서 중심 개념은 시간입니다. 시간.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는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이고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어느 책 제목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의 그 좌담집 제목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신앙에 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특별히 시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월드컵에서 이제 처음에는 조별 리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6강을 들어가면 토너먼트로 소위 단두대 매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면 끝나는 겁니다. 지면 집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너먼트 같이 우리 인생을 그냥 한 번 지면,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넘어지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냥 끝장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한순간도 끝이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선언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실수하고 실수 연발의 실패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 시험 봐서 떨어지면 다시 한 번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것이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신앙과 시간, 신앙의 성숙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만 2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되게 일찍 받은 건데, 그리고 28해가 지나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28살에 되는 28해.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야, 정말 설익어도 이게 보통 설익은 게 아니라, 이게 28살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28살에 누가 28살이에요? 네, 청년이죠. 청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도 갈 길이 먼 거 알죠. 근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폭과 그 깊이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깊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바라보는, 그때 뜨거웠죠.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막 죽기 살기로 막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때보다는 더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설교도 변했죠. 그때는 정말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내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싶었고, 나발총처럼 빨리 말했고, 지금은 좀 느려지긴 했지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28년 전에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 증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도 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안 변하지? 왜 저렇게 안 변하지? 답답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분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다려 좀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분명히 그때보다는 지금 주님을 제가 좀 더 닮은 것 같습니다. 그게 요거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완성품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공사가 끝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공사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사가 좀 빨리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사가 좀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나는 과연 28해 전에, 혹은 나는 과연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셨던가? 시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술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데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공사가 늦지? 나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50평생을 교회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 모양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정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한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지? 지나간 내가 처음에 교회당 문을 들어왔던 그 시간과 지금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그 지나간 세월 속에서 그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뭘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이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진지하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던지셔야 합니다. 간혹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나간 2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 세미한, 아주 미세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이 과거의 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지? 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내게 주실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합당합니다.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100점 만점부터 빵점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니 당신은 왜 빵점입니까? 그리고 빵점이라고 하는 그 눈으로 그 사람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지금의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실수 연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참아주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과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이 관계, 상관관계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제가 6주 전에 설교했던 고난과 관련해서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시간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본문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해 놓은 설명입니다. 단순히 요셉의 삶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요셉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 우리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 인생과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학교를 가면 시간표를 받잖아요. 학기 초에 시간표를 받잖아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주는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인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내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다가 딱 뜯어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고대 근동에 기근을 주셨는데 여기 17절,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7년 연속 기근을 주셨던, 흉년을 주셨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이 다 끊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그 전에 7년 연속 풍년에 수확한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덕분에 애굽에 와서 사람들은 곡식을 사야 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시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로 넘어가면 훨씬 더 그 이전의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기근이 있기 전에,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17살짜리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청소년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종으로 팔렸다 하는 말이죠. 18절을 보십시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서 일을 너무나 잘하고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일을 점점 잘하죠. 보디발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준수한 청년 앞에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여인의 무고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것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감옥의 죄수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스토리는 뭐 다 아시는 거죠. 왕의 신하 두 사람이 같은 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좀 시중들게 됩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서는 지금 공교롭게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그 꿈 때문에 근심이 생깁니다. 불안한 거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복권이 될 것이고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해몽을 해주고, 요셉은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설명하고, 당신이 복직이 되면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좀 이 자리에서 꺼내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이렇게 얄궂은 운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리고 2해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면서 2해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이집트의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낸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2년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옥에서 2년이라고 하는 365 곱하기 2, 700일 이상을 감옥에서 더 보낸 겁니다. 그 전에 얼마나 보냈는지 우리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감옥에서 노예가 된 것도 지금 억울한 마당에 그는 지금 감옥으로 가서 또 수년을 보내는 그 젊은 시절에, 20대의 나이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또 2해를 더 보내게 됩니다. 2해가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자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꿈을 해몽하라고 그러는데, 바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꿈을 해몽했는데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그날 그 일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게 되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이가 이미 3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젊은 청춘 어찌 보면 다 날아갔고, 인생 노예로
죄수로 다 보낸 뒤입니다. 좋은 인생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그의 꿈 해몽을 듣고 요셉이 말하는 지혜로움을 보고 바로는 그 자리에서 신하들과 함께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요셉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외국인인 이 요셉을, 노예요 죄수였던 이 요셉을 애굽의 전권을 맡은 총리로 앉힙니다. 그것을 20절부터 22절이 설명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총리 삼았다는 거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요절이 있다면 그거는 19절이에요. 이거는 이런 모든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19절을 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씨름해야 했던 것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나는 거지? 도대체 언제 다 이 시간과 관련된 문제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시간과 관련해서 내가 20 몇 살 때는 이걸 끝내고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내 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내 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기다려야 돼요. 나한테는 이 시간이 이미 너무나 긴데 아직도 이 시간이 끝나질 않아요. 근데 그때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시간이 차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여야 된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죠. 제 시간표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제 일정표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대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나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작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시간을 힘들어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예요. 이거를 헬란 말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 써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계 시간이에요. 시계 시간. 시계는 그걸 알려주죠. 몇 시 몇 분이라고 알려주죠. 그거는 크로노스라는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럴 때는 이거는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것도 헬란 말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보통 많이 쓰기도 하는 말이죠.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는 배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을 때 우리가 난 12시에 밥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밥 먹어야지. 근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12시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1시일 수도 있고 1시 반일 수도 있거든요. 11시일 수도 있고요. 그 배꼽 시간을 우리는 비유컨대 그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만하면 됐지. 그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는 때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크로노스 시간은 30살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30살 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묻는 게 익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요셉의 크로노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의 크로노스하고는 언제나 달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딱 맞으면 힘들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3-4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으실 테니 이번에는 예감이 좋아요. 근데 안 돼. 그러면 힘든 거죠. 하나님은 3번째는 된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아닌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그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와서 13년의 세월을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속았겠어요. 내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일까? 내년일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도 예감이 와. 30일 안에 콜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30일은커녕 30일이 24번을 지나가지고서야 콜이 온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가정 총무가 됐을 때도 이제 뭔가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근데 좀 뭔가 올라가는 듯 했는데 미끄러져도 이거는 사정없이 미끄러져서 주인집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강간 미수범으로 혐의를 받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합격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합격됐어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사건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우리의 크로노스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질문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던지는 진지한 많은 질문들이 다 때와 관련된 것들일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뭐 이런 거. 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온 요셉이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게 분명합니다. 또는 직접적으로 때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의 왜라고 하는 질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 사실 다 대답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때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다 대답이 되는 질문들이에요.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제3자로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요셉은 하필이면 왜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는 바람에 아버지의 이 삐뚤어진 아버지죠. 야곱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삐뚤어진 아버지는 아버지로 돼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아주 늦게 이루어지는, 늦어지는 공정. 그러니까 편애를 하죠. 지나칠 정도로 편애를 하죠. 하필이면 요셉은 왜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좋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12형제 중에서 너무 편애를 하는 바람에 형들에게 찍혀서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팔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내가 라헬의 아들인가? 왜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었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 걸까요? 그러자 형들이 죽일 거 없다, 그냥 보내버리자.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그냥 보통 집에 노예로 팔려갈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하필이면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또 하필이면 또 요셉보다 나은 종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바람에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는 바람에 그 집에 노예도 많을 텐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좋아하게 되는 바람에 일이 또 꼬여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왕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 또 하필이면 보디발은 이 능지처참할 죄인을 죽이지 않고 왜 감옥으로 보냈을까? 왜 하필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갔을까? 왜 하필이면 왕의 두 신하는 또 그렇게 한 사람이면은 어쩌다가 맞춘 거라고 하겠는데, 두 사람이 또 왕한테 범죄를 해서 같이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이 그 사람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을까? 어떻게 하다가 또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각각 꿈을 꿔서 근심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요셉은 그 꿈을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꿈을 해몽해주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그 꿈대로, 그 해몽대로 된 것을 알고 복직하고 사형을 당했을까? 어쩌다가, 이건 치매가 오지 않으면 잊어버리기도 힘든 건데 이걸 이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냥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냈을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하필이면 바로는 그날 이상한 꿈을 시리즈로 꾸고 근심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어쩌다가 그 옆에 그 꿈 해몽 잘한다는 그 신하들은 또 다 어디 가고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일까? 왜 하필이면 또 2년이라는 세월일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세월에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게 하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초고속 승진을 하게 하셨을까? 이게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질문들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을까?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아들과 딸들을 낳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광주를 왔을까? 내가 어쩌다가 수도 없어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살다 보면 다 그게 그런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단 1분 1초도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작동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요. 우연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연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던 그 때가 올 때 이 모든 우리의 질문들은 더 이상 질문이 되지 않아요. 그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모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걸 절감하고 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왠지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 답이 정확히 주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는 그래요. 거꾸로 추적해서 이 모든 질문들을 거꾸로 추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 그를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머리 좋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잠시 쇠퇴하게 하셨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아무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그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야만 그 끈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감옥으로 갈 짓을 하지 않을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요셉 보디발의 못된 아내를 사용하셔서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이런 바로의 주변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평민의 애굽의 부잣집의 종이 되게 하지 않고 바로의 친위 대장의 집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게 될 7년의 흉년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자로 미리 그 흉년이 나기 한 20여 년 전에 요셉을 17살의 소년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은 미움을 받았어요. 아주 극도로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했기에 하나님은 야곱의 미성숙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셉 자신의 어리석음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꿈을 꿨으면 그런 꿈은 가슴에 그냥 담아둘 것이지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떠들므로써 미움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런 대답인 것이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 다 대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된 겁니다. 입체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단순히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게 아니라 요셉의 주변의 형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과 애굽과 바로와 보디발과 왕의 신하들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움직이시면서 거대한 그림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추어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17살부터 총리가 되는 30살까지 여기에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시간 동안 요셉을 단련하셨어요. 그의 신앙을 단련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건방을 떨고 교만해지고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그 시간 동안에 낮추시고 철저하게 낮추셔서 그를 단련하셨어요. 그의 신앙을 단련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도 다루셨어요. 형들도 다뤘어요. 우리는 창세기의 뒷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요셉만 가지고 단련하신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그 형들도 단련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졌고 낭비하는 시간처럼, 낭비한 세월처럼 느껴졌지만 낭비하거나 그냥 지나갈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가 보낸 시간은 헛된 시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해 오셨어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 모두 안에서 시간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고요. 본문은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얘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과 큰 목적을 지금 향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대한 이야기를 지금 거대한 서사시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야를 가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사건과 상황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잘 감당하게 돼요. 우리는 보통 성도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에서 내가 하는 역할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을 좀 크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일관된 강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적인 간섭하심이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뭔가를 내가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근데 그게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언제까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매번 번번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카이로스가 올 때 우리는 그거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일한다고 다 총리가 됩니까?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야 됩니까? 성실하게 일하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심은 대로 나는 것 같은 그런 공의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차원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했어요. 그래요. 그거 우리가 닮아야 되고 본받을 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요셉을 이 깊은 낮춤 속에서 그를 단련하시고 그를 다 됐다. 요셉아 이제 다 됐다. 그때가 30살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하는 몫이 뭐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배반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자리로 가고 믿음을 타협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얻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건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성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크게 가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냥 이제 태어나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내 인생 하나 잘 살게 하고 하나님 나 잘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 인생 안에도 수없이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내가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잊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망했다고 느낄 만큼 심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시각을 놓치면 우리는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찾아오는 자괴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실수를 한다고요. 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는 신자 개인의 노력이라는 차원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하게 하시고 그 신비한 연합 속에서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문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러 갔다가 찬양을 듣는데 찬양 가사가 찬양이라고 생각되잖아요. 이 노래 가사가 이랬어요. 내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그래도 자막까지 나와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 진짜 그렇게 믿고 있나? 이분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긴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중요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을 믿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를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고백도 좋고 결심도 좋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뭐 좋지 않죠. 그건 착각이죠. 좋지 않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실패하죠.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기보다는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의 의지, 믿음의 인내가 바닥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지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실수, 그 잦은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어그러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완벽하며 그렇게 실수가 없고,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실수와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좌절해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하여 어저께 빵점 맞았는데 오늘 10점 맞고 내일은 20점 맞고 그러다가 또 빵점 맞고 한심한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100점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한심하게 여기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뭐를 이루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조금은 더 느끼고 인식하고 눈을 좀 여세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낮추세요. 모든 꿈을 버려야 할 만큼 우리를 낮추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기 얼마나 큰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지금 요거밖에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자비하심을 기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복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 번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나는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좌절 속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간통의 일하심을 우리 인생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